예,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시편 17편 5절에서 봅니다. 시편 17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7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7편 5절 말씀. 예,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마더스데이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일날 이렇게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모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가족끼리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월은 그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5월만큼은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어떤 모임이든 공동체이든 가정 중심의 어떤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떤 징계나 체벌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 사랑의 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이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준 땅과 또한 그 생명이 장수하고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랑도 물려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명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물려주시는 방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끄시고 또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외경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어미를 노엽게 하는 자는 주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을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물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주변에는요, 부모님 없이 자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렇게 홀로 참 성장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분들은 많지만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또 부여받고 또 생명을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신앙적인 믿음, 부모님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자손 대대로 어떤 믿음을 물려받는 분들도 있죠. 모태신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신앙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배우는 거죠. 사랑을 배우고 가족 간의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사회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은혜롭지 못하면, 가족이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는 걸 배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을 배우는 거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참 순종할 때 그게 효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세대가 자꾸 이렇게 완악해질수록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냥 용돈 많이 드리고 원하시는 거 그냥 하고 편하게 그냥 살게 해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난하고 어려워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편한 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참 키우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 때문이고, 또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그런 신뢰감과 믿음, 또 자녀들을 향한 영원한 그런 어떤 아낌없는 사랑, 우리가 그런 것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성인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부모님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과 어느 정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한국에 계십니다만은 이 마음 먹지 않으면요, 결단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우리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좀 준비하지면 안 돼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저희 어머님 생신이나 이 어버이주일을 가끔 이렇게 잊어버렸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양력으로 저희 어머님이 생신을 안 하고 음력으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력 받으면 미리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넘어가 버려요. 이게 지난 작년에는 2월 5일이었는데 이번에 2월 7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받자마자 계속 이렇게 양력, 음력으로 1월 10일이시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계속 그려놔야 됩니다. 아버님은 6월 1일이었는데 아버님 생신, 어머니 생신 패스할 때가 참 많고 심지어는 어버이주일을 패스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참 이게 불효자의 한 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님 생신 때 꼬박꼬박 날짜 계산해가지고 전화라도 좀 올려드리고 또 여유가 되면 여기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한국에 보내드리고 그러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을 보내드리면 전화로 야단을 치시지 않습니까? 돈 없는데 왜 그런 거 사보냈냐고 그러죠. 그런데 받으시고 나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희도 이번에 둘째 딸을 한국에 보내면서 조그만 가방을 하나, 백을 하나 사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입니다만은 이런 거 왜 사보냈냐고 우리 딸에게 야단을 치고 전화해서 야단을 치는데 우리 딸아이는 백을 안고 돌아서면서 할머니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죠, 좋으면서. 그리고 전화로는 그냥 왜 이런 걸 했냐고 야단을 치시죠.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하나 선물하면 이 돈 없는데 왜 이런 걸 했냐 야단을 하지만 마음은 기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부모님이 여유가 되면 자녀들에게 더 용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거 이 마음 먹기가 참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두 분의 양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귀한 일이 축복이죠. 그러나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계시면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랄 때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렇게 평소에 얼굴을 맞대고 깊이 제 기억으로는 한 5분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참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아마 집사님들의 아버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 하면 어떤 군주 같았어요. 그 가정의 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체벌이 옵니다. 저도 많이 혼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웠고 아버지의 매질이 무서웠고 또 아버지 야단치는 게 무서웠고 어머니들이 또 좀 실수하면 막 부모님들이 야단치고 그랬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40, 50대가 넘어가고 우리 부모님이 7, 8순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옛날에 아버지의 권위 또 위험 어떤 그런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눈에만 눈곱이 끼시고 또 그냥 따뜻한 방에 앉아서 조용히 TV 보고 앉아 계시는 모습, 소파에 기대가지고 힘없이 숨 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무너지죠. 예전에 그렇게 참 커 보였던 아버지인데 이제는 정말 노인이 돼가지고 정말 저렇게 참 힘들게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겠다. 비록 자주 뵈지 못하지만 몇 년에 한 번 뵈는 얼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내 옆에 모시는 것처럼 자꾸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해주는 것. 저희 친척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계속 사촌 누님이 연락을 하세요.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영적인 부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우리 아버지 참 사랑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면 중요한 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겠어요. 아마 그 책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생각하고 더 전도하고 또 참 자꾸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며느리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잘 다니는 며느리가 이게 영 시부모님한테는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저 며느리만 좀 잘하면 내가 어떻게 좀 믿어볼 수도 있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부모님에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뭐 장인이나 장모님에게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을 이어받음을 가지고 그 부모님을 잘 섬겨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신문에 예전에 그런 보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딸이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쓴 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의 아버지는 어떠셨는가? 너무 무섭고 어렵고 제멋대로이셨다. 너무 미워서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했고, 너무 미웠기 때문에 닮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무 생각이 안 나게 나 또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미운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많이 찾아본다. 그래서 너무 그립다. 하지만 아직도 밉다. 너무 밉다. 그렇게 모질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오래오래라도 살다가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오래 살다가 가야지.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마음대로 가버렸다. 꽃같이 고운 딸을 그렇게 다 남겨두고 한마디 말도 같이 못 나누고 끝까지 제멋대로 가셨다. 정말 아버지답다. 너무 밉다. 너무 미워서 너무 그립다. 어느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자식된 자로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르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혹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에게 좀 호되게 하고 안 좋은 본을 보이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잘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사랑받는 사랑 잘해주고 모범이 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얘기는요, 그 부모가 너에게 엉망진창이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너를 야단치고 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니까. 믿습니까? 부모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정리하시고 해결하셔서 좋은 가정의 관계를 만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게 사랑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자녀를 믿는다는 것은 자녀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일치합니다. 절대로 믿음과 사랑이 나누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사랑을 갖도록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고,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그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배웠어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을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한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생각할 때는 보석처럼 여깁니다. 자식을 두고 뭐 다이아 진짜 몇십억짜리 갖다 놓고 너 바꿀래 그러면 바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귀한 그 수십억 수백억의 보석보다 자녀가 더 귀하니까. 그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요 정말 보석처럼 여기고 보석처럼 사랑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윤지강 씨의 송아지 아버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헌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글은 정말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다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어머니 날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어디 가다 있게 되면 저희는 어릴 때 외식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식당 이럴 때 중국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잘 안 시키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짜장면 안 좋아하신대요. 근데 예전에 어떤 가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들에게 더 먹이고 싶어서 당신이 안 드시거나 또 다 덜어주시거나 시켜도, 그래서 보통을 시켜도 딱 나오고 나면 벌써 곱빼기가 돼 있어요. 어머니의 반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석같이 여기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아낌없이 자기 몸을 다 정말 불살라서라도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들들 결혼하면 죄송하지만 그 와이프 눈치 보느라 바쁘고 또 딸들 결혼하면 또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이 부모님이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죠. 그리고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땐 그 10분의 하나라도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산 교육이고 산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부간에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참 성경에 수없이 많은 부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에 후반절에 봐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잠언 6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장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말이 오래오래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수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이 하는 거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또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모님과의 그런 어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부모님과 혹시 서먹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혹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꾸 전화 드리고 또 선물 보내고 자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고, 나아가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신 그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열심 갖게 하시고, 또 보배처럼 부모님 우리를 값진 귀한 보배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사랑하듯이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제후로 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과 같이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